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작년 초에인가 제가 수요 예배에서 바람과 물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람과 물과 불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듯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불같은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태우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 불, 이 세 가지는 모든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만이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바람과 물과 불에 비유하시는 것은 성령이 곧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공기로 숨을 쉬고 물과 음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생기와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 성령의 생기로 생수로 그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와 생수와 그 생명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솟아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과 물과 불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독수리같이 임하지 않으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독수리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교회와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늘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잘 느끼지도 못할 만큼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의심이 될 만큼 너무 미약하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바람과 물과 불의 특성을 잘 묵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과 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도 하지만 가장 강하기도 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일으키는 바람, 그것은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남부는 해마다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또 생명까지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약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나뭇가지에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약한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바위를 패고 바위를 깨트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작은 들꽃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홍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물 또한 정말 약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은 어린아이가 불어도 꺼져버릴 만큼 약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불이 온 집과 온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과 물과 불, 그것은 약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님께서 독수리처럼 언제나 임하실 때마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으로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물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불로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날려가 버릴 먼지 같은 연약한 인생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갓난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숨소리 한번 크게 못 내시고 이 땅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역사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운행하시며 강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 찬양입니다. 낮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여기에서 불렀었는데 저녁 시간에는 제가 안 부르려고 합니다. 제 생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녹음되어져서 남아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마치고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 가사를 보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절 가사는 비둘기가 상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하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땅의 위로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위로와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옛날에 사용했죠. 그것을 전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다리에 전쟁의 소식을 적어서 날려보내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을 전했던 것이 옛날 BC 4000년 경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 바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짐, 세계 선교의 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까지 지고 살아온 그 모든 죄의 짐, 그 운명의 짐을 벗겨 너희에게 쉼을 주고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병 고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실까요? 귀신 쫓아내는 법, 죽은 자를 살리는 법,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법, 그런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자기는 상처를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꾹꾹 눌러 참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온유라면 저는 예수님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유라는 성품을 스펀지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걀을 스펀지에 떨어뜨리면 달걀이 깨질까요? 안 깨지겠죠, 그죠? 그럼 스펀지는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가 찢어지거나 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온유라는 성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집요하고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을 받아도 상처도 받지 않을 뿐더러 맞받아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않는 성품,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척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배워서 그 성품을 닮아가야만 온유한 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 그들의 뾰족한 눈빛들, 그들의 삐딱한 태도와 행동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곤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쉼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겸손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겠죠. 나보다 지금의 내 자리에서부터 조금만 낮아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 역시도 우리의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이 땅에서 저 하늘만큼이라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생애 최고의 순간에도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온유를 상징한다면 이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만함 때문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서 저 하늘만큼이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쉴 새 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눌러서 벌써 다음 절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새가 알을 품듯, 닭이 달걀을 품듯, 비둘기가 알을 품듯,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품고 또 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오만하고 교만한 날카롭고 악독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태초에 수민회를 운행하셔서 온 땅을 만드실 때 그때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때처럼 성령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두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답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씨앗.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죠? 씨앗이 있으면 삶이 됩니다.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씨앗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루아침에 어디 가서 막 그렇게 기도 한번 받고 나면 내가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뻥튀기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는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만 충분하다면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까요? 무조건 교회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씨앗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시옷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옷일까요? 순종의 시옷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야만,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부쩍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주위에 흔히 보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성령과 순종, 이 세 가지 시옷이 합쳐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삶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영적 성숙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이렇게 다 봐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청소년기, 청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교회 사역에 헌신도 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정말 이렇게 씩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결혼해서 똑지 같은 자식 낳아서 그렇게 키워가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 교사로, 순장으로, 교구장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그 하나님의 두 날개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결석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그 관 중간에 작은 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돌 깨는 시술을 몇 번 받았습니다. 처음 시술했는데 안 깨져서 또 다시 가서 시술을
했습니다. 아마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돌을 깨기 위해서는 이 초음파로 이 옆구리를 강하게 때리는 그런 초음파 기구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에 누우면 이 옆구리에 대고 그 초음파로 계속해서 이렇게 땅 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로 때립니다. 한 2초에 한 번씩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50분 정도 제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50분 동안 2초에 한 번씩 때리면 몇 번을 때렸을까요? 1500번을 때린 겁니다. 그걸 2번을 했으니까 약 3000대를 맞은 거예요. 옆구리를. 왜 이렇게 많이 때려야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한 8mm 정도밖에 안 되는 돌이더라고요. 1cm도 안 되는 그 돌 하나를 깨려고 그렇게 3000대를 때려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 세게 때리면 될 텐데, 아니면 그냥 칼로 째서 확 빼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초음파의 기계로 그렇게 이 시술을 할까요? 이유는 몸의 다른 부분을 상하지 않고 그 돌만 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을 피해서 그 돌만 깨기 위해서 그렇게 수천 번을 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초음파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세게 때려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세기로 수천 번을 정확한 그 위치에 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술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속에 작은 돌 하나 깨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 돌이라고 표현하기는 더 큰 이 바위처럼 단단한 이 마음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아이 버릇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죽을 만큼 패면 돼요. 매는 장사 없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안 죽을 만큼 패면 그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나쁜 버릇은 고칠 수 있고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더 중요한 부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정서와 영혼이 상하게 돼요. 작은 돌 깨려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수민의 일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그 돌들을 깨트려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도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금요기도회에선가 한번 제가 이 책을 짧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2도만 변화시켜도 이 세상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깨진 창문 이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은 미국의 범죄학자가 발표한 이론으로서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가 깨져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저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 돌을 던져서 창문들이 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하나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갖다 놔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뭐 CCTV 설치했어, 뭐 이렇게 뻥도 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 잔을 하나를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깨진 창문의 이론입니다. 이 깨진 창문 이론을 정치에 접목하여서 놀라운 효과를 봤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해에 살인범이 2,000명이나 넘는 그런 살인사건이 2,000건이 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줄리안이라는 시장이 부임한 이후에 그 수치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6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줄리아니 시장이 벌금을 무겁게 매겼거나 형을 강하게 집행했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깨진 창문의 이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밤새 낙서를 해놓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그 낙서를 지우고 또 지우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고요. 또 무임승차나 이런 경범죄를 단속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중범죄를, 이 살인 사건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 뉴욕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어떤 강력한 개혁이나 그런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창문을 보면 돌을 던져 깨고 싶은 그 마음의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동기 하나를 다스리는 그 작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말이 변화돼요. 우리의 눈빛이 변화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투 하나 바꾸는 것,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그런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독수리같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독하고 오만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그래서 우리 사는 이 땅이 위로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둘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은 제 휴대폰과 노트북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늘 비둘기처럼 제 위에 이렇게 임하여 계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비둘기처럼 제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비둘기처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마다 두 팔을 들고 이렇게 축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위에 그렇게 은혜로 임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위에 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 내 삶이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늘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기만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영원한 안식 주소 4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우리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날개 안에 거하라. 이 성령님의 그 날개의 그늘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연약한 마음을 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이 시간 하나님 비둘기처럼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에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위에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난 마음들,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들, 우리의 그친 마음들을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비둘기처럼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 손으로 그 위에 올리고 뻗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비둘기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님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자녀들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고 주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오늘 이 밤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우리 남산교회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성령께서 큰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특별히 남산교회 위에 성령님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는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총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승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